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번 특별 새벽 부흥집회를 통해서 사는 은혜가 함께하고 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른들도 많이 나오셨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한 20명 이상 나왔어요. 자, 우리 학생들 졸지 않고 잘 보내도록, 자, 전사님 빨리 나오세요. 자, 요 사탕을 물고 있으면은 끝날 때까지 안 녹아. 여러분 깨물어 먹지 말고, 자, 이거 약으로 드려. 잠 안 오는 약이니까 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들 가만히 있으면 주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되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상황. 자, 오늘 우리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앞에 이 아모스가 두 개의 설교, 이스라엘을 향한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자, 제목 먼저 읽을까요? 제목 잠깐 봅시다. 제목을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목 다 같이 시작. 인생의 전성기는 헌신의 때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우리가 헌신할 때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다.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 우리 5장과 6장은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당한 건 아닌데 아모스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어떤 노래를 만들었느냐? 예, 마치 이미 멸망한 것이냐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실감 있게 드러내고 동시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이 교훈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주제가 되는 우리 말씀이 오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5장 4절에 또 6절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말씀에 우리 첫 번째 우리 2절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스라엘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는 성별된 민족임을 말한다. 예, 처녀라고 하는 것, 아직까지 시집가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은 구별된 이제 정혼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여인을 처녀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는 성별된 민족을 말하고 또한 성경에서는 최전성기에 있던 어떤 한 국가를 지칭할 때 처녀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사야 23장에도 보게 되면 처녀 딸 시오나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사야 47장에서도 처녀 딸 바벨론이요. 또 예레미야 46장에서도 처녀 딸 애굽이요. 한 나라가 잘 나갈 때, 한 나라가 전성기에 있을 때 그 모습을 이 처녀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녀는 예, 여인의 최전성기예요. 여기 오늘 아줌마들이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아줌마도 아니네, 할머니가 다 하셨대. 할머니들이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예,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아줌마예요. 아줌마들이 많아요. 30대도 아줌마, 40대도 아줌마인데, 20대, 예, 20대는 처녀예요, 처녀. 처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녀는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가 처녀가 찾기 쉽지 않고, 너 처녀냐? 자, 우리 저 송이 자매가 처녀인데, 예, 찬호는 총각인가? 찬호 어디 갔나? 예, 처녀. 예, 우리 송이 자매만 봐도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피부도 너무 예쁘고, 예, 이 전성기라고 하는 거, 여인의 최전성기가 처녀라고 하는 거. 나도 왕년에 처녀 때는 예뻤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처녀 때 나는 잘 나갔었다고.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처녀 때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처녀는 바로 여인의 최전성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전성기를 달리던 이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컬을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던져지고, 예,
이제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1000명이 행군했는데 이제는 100명밖에 없고 또 어떤 동네는 100명이 행군했는데 10명밖에 없고 이 말은 싸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가 10분의 1로 줄었다. 대한민국 60만 지금 51만 그러던데 51만 군인들 중에 10분의 1만 남았다 생각을 해봐요. 5만 1000명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이거는 끝난 거예요, 게임이. 싸울 수 없는 상황, 완전히 멸망당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처녀의 때와 같이 정말 전성기를 누리는 때가 있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처녀의 그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싸울 수 없는 상황, 그럴 때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성기를 살다가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나를 찾으라. 잘 나가는 길을 세 번째, 잘 나가는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5절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오직 나와 내 집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나가던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가지 말고 그동안에 잘 나갔던 세상에 여러분 어떤 물질도 어떤 사람도 어떤 여러분 직장도 의지하고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잘 나가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돈 잘 벌어요. 장사가 잘 돼요.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장사 잘 되니까 교회 나갈 시간도 없어요. 교회 안 나가요. 한 달 동안 안 나가고 또 2달 안 나가고 6개월 안 나가봐요. 믿음 다 떨어지고 다 잃어버리는. 그 길로 가게 되면 돈은 좀 벌지 모르지만은 벌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지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자, 먼저는 1번. 왜 인생은 하나님을 찾지 않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성하기 때문이다.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느냐? 안 믿어요. 교회 나오다가도 사업하고 장사하고 잘 나가고 잘 되면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왜? 당장 내가 만족하니까, 당장 내가 돈이 내 수중에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지 말라.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지식도 자랑하지 말고 또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자랑할 게 많으니까. 그 자랑하느라고 하나님 안 찾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릴 때는 교회 나갔대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없다.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이분이요, 나이가 73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딸과 또 손주가 또 아프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실험에서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73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일본에 가서 그때 이 오누리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도 내고 아주 많은 교회에서도 간증 집회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머리에 지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전생기가 지나고 무너지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그때 하나님 찾은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영환 권사님 오늘 새벽에 못 오셨지만은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이. 근데 지금 남편이 정두채 씨라고 정두수가 지금 알려진 이름이지만 본명은 정두채 씨인데 정두수 하면은 기록윤 작곡가 또 정두수 작사가 이 두 분이 아주 콤비가 돼서 50년 동안 이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가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예. 덕수궁의 돌담길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들 남진 또 불러봐요. 누가 있어요? 이미자는 모르겠네. 이미자 아무튼 나훈아도 있고 예. 또 누가 있더라. 예. 주현미도 있고 예. 서른도 예. 혜은이 조용필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들의 곡 이 가사를 다 대주신 분이 3,000곡을 만들었더라고. 3,000곡을. 이분이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이고 음악 세계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아주 귀한 큰 인물이. 그런데 이영환 권사님 남편이거든요. 이분이 제가 신방 가도요. 얼굴도 안 비치고 나오지도 않아요. 방에서만 탁. 왜? 계속 작품 활동하는 게. 그러니 하나님 보여요. 나는 이 나라의 최고의 작사가다. 예. 내가 만든 노래 가사들은 예. 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부른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분이 예수님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예. 불러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뇌경색으로 현재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갔더니 중환자실에서 막 나오셔가지고 다행히 뇌경색이 됐는데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빨리 발견돼서 돌아가시지 않고 이 왼쪽 쪽으로 마비가 좀 와 있긴 하지만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아주 휘젓던 분이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야지. 뭐 한국의 가요계로 뭐 잘 나갔던 게 물론 자랑스럽지만은 천국 가면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 이분에게도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묵상해. 이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형통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보시면은 어느 한순간에 다 걷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자는 넘어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좀 섰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잘 믿는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아주 모르는 사람은 사고도 안 쳐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항상 어느 곳에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 항상 신나게 달리는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내리막길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거죠. 예.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 힘들게 올라갈 수밖에 오르막길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우리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영화로도 보신 분이 있을 거고 영상으로 한번 전에 보여줬는데 제가 드렸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예, 이분은 휘틴 대학원에 아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에 교수직도 보장이 되어 있는 분인데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사로 파송을 내가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복음을 채 전해보지도 못한 채에 칼에 맞아 같이 간 5명과 4명과 같이 5명이 다 이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창에 찔려서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나이가요 28세밖에 안 되는 28세. 예, 28세면은 한창 최전성기를 달려갈 인생의 황금기인데 그때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그냥 죽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일기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기 직전에서는 일기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무리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기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유, 미련하다. 왜 교수직도 보장된 사람이 학교에 있지, 미국에 남아있지, 왜 거기 가서 젊은 나이에 죽냐. 그분은 헛된 것을 투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친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투자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자. 네. 여러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에, 열정을 쏟아붓는 것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다르게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분은 평가가 되었고 훗날 아홉구적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영화를 보면 알지만은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부인들이 가요. 사모님들이 다 가고 아이들 따라가는, 아이들 다 같이 가는. 그래가지고 그 부족들을 마침내 전도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 희생, 순교를 통해서, 이 5명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전성기는 언제냐? 헌신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의 최전성기는 헌신의 때다. 여러분들의 최전성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최전성기, 내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최전성기는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때가 최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셔서 70, 80대니까는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잖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내가 권사 맡고 있을 때, 내가 장로 맡고 있을 때, 내가 안수사 맡고 있을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여러분의 전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 쓰실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으실 때,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최전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 중에 보니까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아시아 사상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었어요. 2200만 유로로 지금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 영국으로, 무슨 리그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2200 유로가 얼마냐? 2200만 유로죠. 얼마냐 하면은 409억 원, 409억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409억 원. 예. 손흥민 선수는 지금 나이가 24살밖에 안 되네. 그리고 축구 선수도 지금 가장 절정기고 최고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조국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해서, 내 자리를 통해서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는 없어요. 그 후는 더 좋은 전성기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첫 번째, 잘 나가니까, 형통하니까. 두 번째는 관심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제목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체면 때문에 또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러고,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있으면 바빠도 나오지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관심이 없고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아모스가 작전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아모스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노래를 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가라고 그랬어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들려주게 하는 거예요. 장벽을 뛰어넘는 접근 방법.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소동요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이거 수능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수능시험에. 자, 이 소동요, 이 향가라고 하는 거, 향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 정확한 언어가 나오기 전에 이 글씨를 향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동은 백제 무왕의 어렸을 때 이름인데, 신라 진평왕의 몇째 딸이요? 셋째 딸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소동각시가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애들한테 노래를 퍼뜨리고, 이거 노래 불러라. 애들이 동네에서 놀면서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소동각시가 된다. 얼라리 꼴라리 얼라리 꼴라리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그 이야기가 공주에게도 들어가고, 선화공주님이 마음을 열고 마침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따라합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어제 저는 그 서울대학교 후기 졸업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졸업 연설한 분의 연설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졸업 연설한 사람이 누구냐?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분이. 이름 잊어버렸다. 이름 뭐죠? 정훈이? 정훈인지 명인지. 이 자매가 뇌성마비 2급이에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장애인인데 공부하기가, 그것도 뇌성마비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뇌성마비 2급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것도 경영학과를 들어가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 영예스러운, 가장 자랑스러운 이 졸업식장에서 연설을 하게 돼,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뇌성마비 2급이면은 병원에서도 그렇고 학교, 초등학교도 거절당했어요. 아유, 너는 공부하기 어렵다. 정원이. 정원이 자매, 너는 학교에 오지 마라. 왜? 뇌성마비가 무슨 공부하냐? 학교에서도 거절당하고 공부를 하지 못했던 이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는, 장애는 잠깐 불편한 것뿐이야. 너도 할 수 있어. 어머니는요, 문제를 말하지 않고 가능성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장애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너는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말하지 않고 가능성을 말하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가고 경영학과 들어가고, 이런 최고의 복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이 뇌성마비인데도 혼자서 세계 이 유럽에 여행도 다녀오고 휠체어 타고 혼자서 갔다. 그리고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 배우로서의 활동도 감당하고. 이 장애가 있지만은 이거는 잠깐 불편한 것뿐이고, 이 장애를 인해서 나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정상인들에게도 아주 감동.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정원이 서울대에 탁 치면은 나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따라합시다. 문제를 말하지 말고 가능성을 말하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가능성을 말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또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문제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나누게 되면 문제로 인해서 앞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벽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을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제를 나누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덮어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할 때도 문제를 나누지 말고 의제를 나누고 가능성을 말하는 믿음의 입술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할 경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종교생활, 그 중에 하나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구분하여 삶 전체가 아니라 종교생활 그거 하나만 딱 띄어서
모든 생활 중에 하나가 교회 나오는 거지. 이러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일부분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조명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에 난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삶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만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은혜받고 능력받고 학교생활, 직장생활 다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요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할 때든 공부할 때든 하나님을 찾는 길이 사는 길이다. 내 인생의 최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전성기는요 헌신의 때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성기를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쓰임받아야 돼. 교회에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 나가는 분들은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일평생 한 번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선정하시고 거기서 쓰임받는 가운데 내 최전성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믿음이 아닌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딱 반환점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제 6일 오늘 마치게 되면 다음 주 이제 한 주간 남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박수들 받을 만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도 나오는 거예요. 왜?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과 이 12일 동안 내가 생명을 얻고 나오겠습니다. 아파도 나오고 눈물 흘리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또 끝나고 나면 간식을 먹잖아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간식을 또 준비해 주시는 또 분들이 계셔요. 우리 정명권사님 어디 계세요? 정명권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예배부 김현수 집사님 또 누가 같이 하시나요? 누가 같이 하세요? 등등.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부 감사드리고 그리고 간식을 또 교회에서도 준비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단무지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박정옥 집사님, 성도님, 오선옥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단무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먹는 단무지가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계란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최필의 권사님 어디 계세요? 최필의 권사님, 최혜령 집사님 내 뒤에 계시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도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시고 꼭 그냥 나오지 말고 기도 제목 가지고나 기도하고 응답받는 특별 새벽 부흥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강무지가 장미꽃같이